아주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조급증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조급함, 조급한 사람, 조급한 마음. 우리 한글로는 조급함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질 급함, 참을성이 없음 이 정도지만 성경에서는 6군데의 조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급함이란 그 의미가 6개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 조급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에 나오고요. 잠언에 나오는데 먼저 욥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 20장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욥의 말을 듣고 이제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조급함은 뭐냐면 급히하다, 그러니까 어떤 흥분과 즐거움으로 열망하다.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까지 자세히 듣지 않고 거기서 듣는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을 빨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조급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21장 4절에 보면 이제 욥이 이제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또 말하는 거예요. 21장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이때 조급하다는 뜻은 뭐냐면 괴롭게 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거를 자르다. 내가 너무 지금 괴로워. 소발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네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르다, 짧게 줄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급함은 뭐냐면 또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서 계속 들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역시 다른 어떤 사람의 말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 21장 5절에도 이 조급함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름이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다.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는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자는 궁핍해지고 조급한 사람이 미련한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가 조급한 사람보다 희망이 있다. 그렇죠?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 그 단어는 누르다, 가깝다, 서둘다, 노동, 좁다 뭐 이런 많은 뜻이 있는데 보세요. 무엇인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함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지금 눌리거나 어떤 힘에 눌리거나 어떤 것이 쫓겨서 지금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제가 좀 이런 면에서 되게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소스가 있습니다. 이 큰 통에 소스가 있는데 이걸 각 병에다 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붓기는 너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깔때기를 꼽죠. 대부분. 그럼 깔때기를 끼고 이렇게 부으면 깔때기가 쭉 나가면 그다음부터 부어야 되는데 조급한 사람은 뭐냐면 빨리 넣느라고 이걸 그냥 막 깔때기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안 들어가고 넘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쫓겨서 어떤 힘에 밀려서 그렇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길이 넓었으면 길이 넓어 쭉 가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눌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밀려서 어떤 힘에
눌림을 당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함이 이르고 미련한 자가 차라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따라합시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조급한 자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가 뭐 지혜가 있건 없건 그 조급한 마음이 그 존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깔때기 얘기했지만 다 담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가 적다, 양이 적다, 뭐 몇 개의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결국은 다 넣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자기의 어떤 포텐셜, 자기의 어떤 탤런트,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밖에. 조급함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간에 쫓겨서, 그렇죠? 시간에 쫓기면 사람이 조급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무언가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이 쫓기면. 자, 그래서 언제 이 조급함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죠. 말세가 언제 말세?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쭉 나오다가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라고 그래요. 자만하며. 거기에 말세의 사람들의 그 모습 중에 조급함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조급함은 또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한 이 조급함은 또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말세에 왜 조급하게 되었는지, 이 조급함의 이유가 원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로페테스예요. 프로 플러스 페토. 프로 앞에, 페토 떨어지다, 넘어지다, 마주하다. 앞에 것으로 인해서 곤두박질치다. 앞에 것으로 인해서 떨어지다. 앞에 것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않다. 금방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무엇인가 지금 이 조급함은 뭐냐면 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앞에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옆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달의 부분, 그죠? 반달, 금음달, 요것만 본다는 거예요. 요것만. 그것만 생각하다. 앞뒤 생각 안 하고 보이는 것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만, 이 사람들의 얘기만, 전체적으로 뒤에 것 전부 앞뒤 좌우를 다 헤아려야 하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뭐라? 조급함이라는 거죠. 그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5절 보면 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조급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는. 조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상황, 지금 현실, 그 말, 그것만 보는 사람, 그것만 말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만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라고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장성한 자네요. 말씀을 경험한 자. 말씀을 경험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앞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에 따라. 지각을 사용하다. 이 지각이 뭐겠어요? 원어로 아이스테데리, 아이스데테리. 이해하다, 깨닫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 말씀을 이해한 사람, 지금 이 앞에 것을 뒤에 것을 이해한 사람, 그게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할 텐데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다섯 처녀 얘기인데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내가 이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어젯밤 꿈에 내가 그것을 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꿈에 깨달았어. 난 이런 일도 처음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무슨 뜻인지 내가 꿈에서 깨달았다니까. 내가 자면서도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는구나 내가. 그때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장로님들도 많았고 무슨 모임인지 아무튼 나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있는 걸로 하지 하다가 그때 뭘 할까 하다가 그 본문이 그 구절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여다봤는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조급한 거예요. 뒤에 것을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면 조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조급할까요? 숨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알면 조급하지 않아요. 부분만 아니까 조급한 거죠. 옳고 그름만 아니까 조급한 거죠. 근데 전체를 알면 조급하지 않아요. 왜 조급하지 않습니까? 왜 조급합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는, 아니 보여주신 것들로 그 알 수 있는, 알아버려야 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보이는 것, 내 코앞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지금 이 상황,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거죠. 어떻게든지. 자,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근데 이 조급한 자가 지식을 깨닫는데. 다행이죠.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다른 이야기는 다 절망적인 거잖아요. 이사야 32장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떤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급하잖아. 왜 그럴까요? 말씀을 경험해 버린 거예요. 이 보이는 이 성경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까지 다 경험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사야 32장 1절. 제가 이거 이렇게 들어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와, 그렇죠.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풍을, 폭우를 가릴 수 있고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데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모르니까, 그렇죠?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디렉션 내용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죠.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왕이 누구겠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조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께 나가야죠. 내가 그 길이요. 그분 길이 뭐예요? 방법입니다. 방법.
내가 곧 진리요. 내용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니 결과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급함은 불순종이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